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하고 말씀하는 것이 어떻든 우리 안에서 큰 기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치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제까지 오는 순서 가운데 좀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때문에 또 긴장되고 그러는데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웃어주시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입교하는 신자가 있어서 그 입교와 사실은 똑같은 뜻을 가진 원래의 그 세례와 또 입교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선교 행위를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자 삼는다는 말로 요약했고 제자 삼는 것을 또 세례를 베푸는 일과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가르치는 것에 비하면 세례에 대하여서는 별로 자주 말씀하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세례와 뜻이 같은 입교 예식을 하면서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적으로 성례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 우리 신자들의 삶 한가운데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합친 성례입니다. 성례가 성도의 삶 맨 가운데 있습니다. 성례는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례를 일컫는 히라고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이 말은 즉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성례라는 말은 원래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례는 그래서 구원의 비밀로서 성례가 없는 예배에서도 성례는 늘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없는 날에도 그 예배의 한가운데 늘 성례가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는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와 욕심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존재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세례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에 대해서 짧게 미리 말씀했고요.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성찬에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떡과 잔이라는 표징으로서 경험합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죽음 이후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도 표시합니다. 성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성례를 중심으로 신자의 삶을 전체로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성례와 신자의 삶을 전체로서 말하여 보겠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성례가 있고 또 구원의 새 존재라는
성례의 뜻을 따르는 예배가 성례를 둘러싼 동심원처럼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성례가 있고 예배가 동심원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뜻대로 신자들은 또 하나의 동심원 같은 교회의 모든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성례가 있고 또 예배가 있고 교회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교회의 모든 시간을 그래서 성례처럼 예배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깨달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상을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마침내 온 세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도 세계도 각각 더 범위가 커진 동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맨 가운데 성례에서 예배로 또 예배에서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에서 일상은 또 일상에서 세계로 신자들은 그렇게 성례의 뜻으로 성례라는 뜻을 가지고 세계의 삶까지 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애에 한 번 행하는 세례가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세례의 중요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 진례자의 손이 마치 주님의 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물에 그 적셔진 손이 세례자의 머리에 얹혀질 때에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죄와 더러운 욕심이 씻겨 나가는 것을 물이라는 표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입교를 하는 신자들은 오늘 세례를 행하지는 않아도 유아 세례 때 행하였는데 오늘 세례를 행하지는 않아도 죄와 욕심이 씻겨 나가는 체험에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세례의 뜻을 원래 가지고 그 세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성찬에서 모든 신자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표징으로서 경험합니다. 성례 때 우리는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성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뜻을 따라서 볼 때에 이 가장 교회 생활에서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성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례보다 믿음이라고 붙였는데요. 세례 아주 중요하지만 세례보다도 믿음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세례받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또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은 오히려 세례보다도 믿음에 더 걸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례가 신자의 삶에서 핵심이고 중요하지만 성례에 믿음이 없으면 성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종교개혁가 루터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그의 책에서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교개혁가 이 루터야말로 우리 기독교 전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믿음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밝힌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혹은 또 사상적으로 혹은 또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 권력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뜻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교회로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루터의 청년 때 이야기를 빌어서 믿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 루터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겁이 많은 젊은이가 젊음을 바친 고민 속에서 마침내 믿음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 당시 자신이 살던 온 세계에 전하게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루터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루터는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특히 이 루터의 아버지는 그 법학을 공부하고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그때도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아들이 출세하기를 대단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부모님 댁을 다녀오던 길에 학교에서 부모님 댁을 다녀오던 길에 벼락이 치고 그 벼락에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두렵고도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그 겁이 많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한 방에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워 떨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가 됐습니다.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그래서 이때 루터는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아직 정상적인 회심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사로서 아주 정성껏 수사로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를 대표해서 로마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로마에는 라테란 성당이라는 그 성당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스칼라 산타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기어서 올라갔지만 그 기어 올라가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죠. 그때까지도 마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자신의 평생 선생인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슈타우피츠의 권유로 그래서 루터는 다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법학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편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으로 가르친 것이 로마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내내 저도 그 로마서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예를 쓰는데 그 마틴 루터도 내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늘 가지고 그가 공부하고 교수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함께 여전히 내내 그 벼락치는 친구가 죽던 그날 밤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함께 늘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서서히 마틴 루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마침내 그 젊은 시절의 그 두려웠던 벼락과는 정반대의 벼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병덕처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벌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의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스칼라 산타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 힘을 내가 전력을 쏟은 내 힘을 쏟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벌써 500년 이상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발견했던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대로 깨달았습니다. 이 살리라 하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과 바꿔놓기만 하면 그대로 그것이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마틴 루터는 그것을 병명처럼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시인하고, 아멘, 맞습니다. 진심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례라는 것도, 성례도 아주 중요한데 성례도 이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해명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례는 그런 것을 해명해 주는 것이죠. 성례를 행하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된 신자의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그것을 특별히 더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신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교는, 제가 세례와 입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입교는 부모가 아기의 은혜를 원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게 했다가 자녀가 자라서 이제는 자신이 제가 이제 그 은혜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원한다는 뜻으로 행하는 예식입니다. 입교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입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와 똑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그것이죠.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저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는 교회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입교 때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입교하는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꾸 결코 선행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행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것을 하지 못해서 늘 부족한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훌륭한 것이지만 악을 결코 떨쳐내지 못하는 인간의 구원은 그런 선행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생을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없다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례조차 무의미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성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였고, 많은 또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성례를 중심으로 살아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에서 일상으로, 일상에서 세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그 성례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입교하는 우리 두 교회의 우리 교회의 형제, 이 형제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이 새롭게 입교 신자가 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들과 함께 내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입교식을 행하고 또 성찬을 행하는 이 성례식을 하면서 성례에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변하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고 또 수용하고 고백함으로 그것으로 이 땅 살아갈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교 예식에 임하는 두 형제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